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선택하여 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 성읍에 가서 성읍 장로들의 영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을 예선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장자 엘리압과 그 7 아들들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막내 아들인 다윗은 제사에 오지 않고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빨리 데려오라고 하여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했다고 하며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싸우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에는 거구의 몸을 가진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소리를 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싸우고자 하나 이스라엘 군사 중에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도록 심부름을 시켰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 장수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보기에 다윗은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나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날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다윗의 명성이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여러 부인으로부터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다윗 왕의 후계자였는데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 나머지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하고 쫓아내므로 압살롬이 분노하여 나중에 큰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 왕을 대적하게 되었는데 이에 두려운 나머지 다윗 왕이 신하들과 함께 급하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 왕의 군대와 다윗의 아들 압살롬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되어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으나 다윗 왕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예를 살펴보았지만 세상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과 모함과 죽임을 당하는 일이 수없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력에 오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다툼으로 인해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제자들이 도중에서 누가 크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나 제자들은 잠잠하고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었으나 그들은 잠잠하고 있었고 바로 그때 제자들은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다툼과 세속적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곳을 정복하실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도 새 왕국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따라 제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본문의 말씀에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은 제자들의 이러한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은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논쟁의 촉발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과연 누가 큰 자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제 임박한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을 목전에 두고 논란에 따른 제자들의 서열을 정해야 할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두 차례에 걸친 고난에 대한 예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업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을 바로 이해했더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는 다툼이나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였는데 그 어미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분노를 가져오게 하였고 제자들의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세상의 법칙은 서로를 비난하고 온갖 더러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싸움을 하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적인 큰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마시려는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 있게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의 마시는 잔이 예수님의 고난의 잔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전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와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자기 아들들에게 주시기를 부탁하는 요구는 다른 제자들에게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권력과 같은 방법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생각은 충격이 되었을 것이며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욕망이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이르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논쟁으로 인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와 그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는 여자들과 함께 그 집의 가장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을 뿐 결코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진한 특성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정치적 높은 자리를 꿈꾸던 제자들의 자리 다툼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한 어린아이를 본보기로 삼아 교훈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위의 적절한 환경들을 예로 들어
자주 시청각적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이나 들의 백화파를 보라는 예를 보여주면서 교훈을 하셨는데, 본 구절에서 등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체로 충분한 교훈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훌륭한 시청각 소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이용한 세상적인 방법의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보고 듣고자 하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청각적 소재를 사용하시는 등 매우 자상한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었으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매우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란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사회적 지혜에 대한 관심이 없는 낮아진 모습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겸손이란 그가 본질상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만 살고자 하는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 상태를 부끄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계산을 하지 않는 순수성을 지니고 가르침에 대해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신뢰와 믿음을 본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천국 시민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천국에 가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자격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가는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논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배경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짐과 겸손을 큰 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제자들의 행위는 예수님보다는 자기 욕심과 목숨만 위하는 생각으로서 결국 자기 목숨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과 처세술을 필요로 하지만 천국은 오직 낮아짐과 겸손한 마음을 요구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절은 천국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철저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려 오셨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다투고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행동인가를 알지 못했으며, 철없는 제자들의 행동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탄식하고 슬픈 일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낮아짐의 모본을 보이셔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늘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경우이든지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행동과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면 누구든지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나 아주 미천한 자라도 귀중히 여기시며 그런 사람 하나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작은 자여 미천한 자를 실족케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악한 행동을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전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에서 실족게 한다라는 단어는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순수한 신자를 자신의 불신앙적인 언행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연자 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이처럼 큰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행위로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경고는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심코 행동하는 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세상에 화가 있게 되고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은 성도들의 행동이 얼마나 조심을 해야 하는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누룩이 반죽해 놓은 온 밀가루에 퍼지듯이 죄의 오염성은 삽시간에 믿음이 여린 성도들을 낙심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실족케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실족케 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미약하게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개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예수님의 교훈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논쟁에서 촉발되었던 점을 상기해 볼 때 소자는 가장 큰 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항상 겸손하고 영적으로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세상의 권세를 얻고자 하는 엉뚱한 생각에 서로 다툼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적인 권세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섬기고 낮아지고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를 지적하여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결국 다툼을 일으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큰 시험이 되어 지극히 작은 소자가 시험을 받아 낙오가 되면 그것은 그 연약한 자를 연자 맷돌에 매어 깊은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행위와 같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일이 결국 구원받는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지적하며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 높은 자를 얻기 위해 다투고 있는 신앙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결코 복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이심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고 무너져 가는 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어디에서 있든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항상 높은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은 결코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낙심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본이 되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시험당하고 여린 주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